할렐루야. 오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고, 그래서 자기의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그 말은 이 제사 자체보다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제사 자체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제사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떠나라 했잖아요. 너희 고향을 떠나라. 뭐 어디로 갈지도 말 안 해주셔요. 그냥 떠나라 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의 외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니까 뭐 이유 묻지 않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없다면.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에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는 사실상 하나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던 거예요. 아벨은 진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는 진리를 기뻐하고 있는가? 또 정말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리예요. 네. 세상에서도 진리를 말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왜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린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시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다른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데서도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그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 밑에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가 나를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는 어디로 물을 구하러 가고 있느냐. 애굽으로 가면 물을 얻을 수 있겠니? 아수르에 가면 거기에 물을 구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이에요. 그 다음 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을 네가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네 마음 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고 나를 순종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얘기예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네 마음속에 내가 없는 그것이 너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라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둘 다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가장 비참한 고통에 들어가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상황에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에 사울은 누구에게 갔냐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앞에 놓여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도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많이 틀립니다. 후회는 그냥 내가 실수한 것을 한탄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거죠. 낭망하는 겁니다. 후회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라는 거는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눈물이라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후회의 눈물도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죠. 사울은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무당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끝까지 그는 살 길을 붙잡지 않고 죽을 길을 붙잡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똑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시편 51편 16, 17.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짐승 몇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내가 벌써 드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깨달은 게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 상한 마음은 인생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정신적, 감정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면요, 상한 마음이 없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원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요. 점점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이런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잘되게 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럼 너 교만한 마음으로 다닐 거 아니야. 너 나에게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걸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내가 널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을 네가 갖고 나오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방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상한 마음. 처참한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가요, 너무 괴롭지만 그게 우리에게 많이 유익합니다. 일부러 실패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에게 유익할 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회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느끼신 경험이 있으세요? 항상 우리는 저놈들이 악한 놈들이야 이러죠. 네. 근데 내가 얼마나 악한지 느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거 화 있을진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무가치한지를 느낄 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정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통한 회개를 하는 거. 비통한 회개예요. 우리가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하잖아. 그거는 뭐야?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두고 봐라. 막 이를 뿌드득뿌드득한 이런 비통이 아니고요. 내 죄를 보면서 비통하게 회개하는 거.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너 이거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죠.
다윗이 성공한 거는, 승리한 거는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사울과 다윗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한 사람은 알았고 한 사람은 몰랐다.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나눠졌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 잘해서 돈 버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운명은요, 그런 데서 갈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한 사람은 알아서 승리했고요. 하나는 몰라서 완전히 망했어요. 어떤 길을 가실 겁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이 언제요?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예수님께 요구하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짊어질 그 사랑하는 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누구의 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죄, 그 흉악한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들으심을 얻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뭐 설교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죄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남의 죄 때문에 제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마음도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남의 죄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예수님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상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도하셨는데,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도 너희가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고사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자꾸 그냥 우리는 합리화하잖아요. 아유,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 근데 이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거는 그냥 육체만 상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도 상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한 심령으로 이 세상에 계시고 그 몸과 그 영혼까지
그 상한 몸, 상한 마음 아버지께 속건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인하여 상한 마음, 상한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그가 열매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고, 그의 날이 길다는 말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게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행복하고 즐겁게만 해주세요.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너무나 철없는 그런 소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이런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느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를, 그 여자와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게 그 여자가 단지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 가나안 여자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악행으로 찌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우상 숭배, 막 귀신과 악행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의 가혹한 말에 분노하거나 또 항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말을 안 할 겁니다. 서운해하죠. 주여,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저와 제 딸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계란이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왜 제 거절을 하면 거절했지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항의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이 여자는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긍휼이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부스러기가 필요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긍휼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영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영적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어떤 태도이겠어요? 바리새인의 태도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에 더 가까울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 경건하게 노력하며 삽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세리의 마음으로 너희는 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해야 할 마음으로 너희가 내게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내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해. 어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너희가 내게 나올 땐 그래야 해. 왜? 그것이 너희의 영적 현 주소야. 너희는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땐 너희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너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있잖아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확 부으니까 사람들은 다 뭘 봐요? 그 땅에 쏟아진 그 비싼 향유를 보는 거예요. 저 여자 미쳤나? 왜 저래? 이러고 저거 아까운 거를 저거 왜 부어?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만은 그 여자의 향유를 보신 게 아니라요. 그 여자의 상한 마음을 본 거예요. 상한 마음. 예수님만이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면적으로 어떻게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인지 세리의 마음인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절 3절 우리 누가복음 7장 44, 47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 받고 계시거든요. 식사 잘 대접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씀 안 하고 이 여자의 죄가 사함 받았다. 향유가 더 비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여자의 죄가 사해진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냥 개들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오만하고 터무니없이 건방지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린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 이마에 입 맞추지도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고 그치지 않아.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아서 이 여자는 향유를 붓고, 발 씻을 물도 너는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을 씻었어. 그래서 이 여자의 사랑함으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받으시고 모든 영역에서 축복해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게 뭐겠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한 마음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꽤 훌륭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도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나름 괜찮은 교회예요. 표면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주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게 뭘까요? 분명한 건 이 처음 사랑이 전에는 이 교회에 있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이걸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사람도 몇 없고, 뭐 진짜 어떤 사역하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뭐 하나님을 딱히 뭐 대단하게 섬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거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그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나면 좋겠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아쉬웠고 서운한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나름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더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스킬도 늘고 경험도 지혜도 노하우도 많이 생겼지만 그건 내가 다 아는데 그러나 너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 상한 심령의 제사를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사라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책망하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진짜 처음 사랑할 때 하나님 성령 받고 막 감사할 때 막 나 같은 죄인 1절만 부르면 눈물 줄줄줄 나고 그랬잖아요. 요즘 안 나잖아요. 내가 아까 봤거든요. 아무도 줄줄줄 없더라고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눈물이 말랐을까? 이 찬양 부를 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성장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봉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퉁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퉁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 그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은 너희가 언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이 소멸됐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라는 것은 우리 처음 사랑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던 그런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던 그 기도,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찬송, 이거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 옮긴다는 말은 성령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도 교회는 멀쩡하게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 멀쩡히 그대로 드리고 그래도 성령이 떠난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지불하고라도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에 묻힌 보화를 그 밭을 산 것처럼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처럼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할 그런 각오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엄중한 경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47, 48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를 온전히 축복하리라.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축복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면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상한 심령도 없고 이제 이런 처음 사랑의 모든 영광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말씀대로 다시 찾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로 주님을 섬겨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하시고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